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드려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청능자의 큰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삼량분의 얼음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도로 덮으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왜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호와 내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아픈 가슴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지요. 어쩌라고 이 나라가 예배를 금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금해야 됩니까?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많은 국민이 병에 물리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천만 번 이해가 되나? 우리 믿는 자는 생명을 내놓고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어째서 이 나라 지도자, 그것도 지성인들이 그렇게도 모를까 싶어 가슴이 아픕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병을 막을 수 없기에 모임도 피하고 여행도 자제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먹는 것도 피하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도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어째서 저 어리석은 인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꽉 차서 예배하는 장소가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지요. 이렇게 소신원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행정의 주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예배를 금하는 것이 무서운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의사들도 자기들이 못한 걸 알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이럴 때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실력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전처럼 드리지 않고 진정과 실력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예배한 우리 교인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다 일어서 찬송가 1장을 함께 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내 삶
시편 92편. 지존자여, 시편문과 비파와 수고모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유지해지리. 의인은 정년나무같이 번성하며 네바로의 백악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형제나라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창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이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주님이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대표해서 이영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상황에서도 지켜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속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는 없지만 각각 그 가정,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껏 드릴 수 있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이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찢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 올 때 주님이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세표주한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온전한 말씀으로 이 자리에 없지만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100배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된 샛배의 주한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이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만을 위해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2장 8절부터 9절까지 두 절을 우리 다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박기정 전사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호리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세계를 고쳐 주옵소서. 최고의 나라는 미국도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그 어떤 사람도 최고의 우선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도 코로나 전염병을 막지 못합니다. 도저히 막을 길이 없기에 비로만 수단을 다 써봅니다. 이럴 때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각이 있는 나라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저 믿는 자들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데 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시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금하다니요, 하나님께 제사를 금하다니요, 전염병 때문이라고 말하나 예배를 어찌 금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는 비대면 예배는 자체가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에게 보여서 함께 예배한 대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대면 예배라니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대면하지 않고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어디서든지 이 예배에 참여한 식구들 그 마음의 진정과 신령이 되게 하셔서 교회에서 예배함이 훨씬 행복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절대 이 비대면 예배의 실시간이 훨씬 편하다, 좋다, 이런 마음 절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제 종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물과 제가 많은 종 말씀 전할 때 저를 용서하실 분들어 하나님, 이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을 물려주시고 이 등에 능력 옷을 입혀 오늘 또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사람이 변화와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도록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공무원들, 어떻게든 국민을 잘 살아보겠다고 병원도 나가보겠다고 애쓰는 국무총리 우리 정세균 집사, 나라를 끌어가는 우리 대통령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게 하시고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와서 영상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실시간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중심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귀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을 본문을 통해서 같이 잡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새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집에서 영상을 보고 예배하고 있다면 절대 지금 같이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예배하십시오. 헐겁게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슴 아파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에 보면 마귀의 지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귀의 지력, 마귀가 명령하고 마귀가 이용하는 책이라는 게 있는데, 마귀는 우리 사람들에게 31가지의 지력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찾아와 유혹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 10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이용하는 그 지령이 무엇이냐? 첫 번째, 가정에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라고 합니다. 가정 식구들이 남편 마음이 다르고 아내 마음이 다르고 자녀의 마음이 서로 달라서 각각 가정에 불안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깨뜨려버린 것이 마귀의 술책 중에 바로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피상적인 기도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담겨있지가 않아. 그냥 소리내는 괭가리의 기도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하여금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집에서 기도를 하지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영적으로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되어지는 것이 없는 건조함을 만드는 것, 영적인 건조함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찬송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귓등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에도 영적인 건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세속적인 친구를 사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사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속적인 친구와 없이 가까워지게 만들고 그것이 더 기쁘고 그것이 좋고 편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실천이 없는 신앙을 유도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라고 합니다. 실책이 없다면 실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됩니까? 이건 작은 교회에서는 미안하지만 예배를 다 문 닫고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소금의 맛을 내고 기독교인이 빛같이 살았더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지만 우리도 회개합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는 맛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우월감의 교만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나는 환상을 봤다. 내 말이 맞다.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감에 우월감에 빠져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수록 더 나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그릇된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만든다 그럽니다. 그릇된 배우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고 신앙이 없어도 괜찮고 다른 종교로 가져도 괜찮고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비금한 마음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으려고 마음먹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다가 죽더라도 예배를 하는 이런 신앙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예배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가 되어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는 평안이 없고 쉬운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이게 마귀의 술책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서 예배하니까 편안합니까? 마귀의 술책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번까지 약속을 했으니 약속도 우리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집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편합니까? 여러분 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슴이 조여 와야 합니다. 아픔이 와야 합니다. 마귀의 술책은 어떻게 하든지 평안하고 쉬운 예배를 원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서 5장 8절로 9절을 중심해서 이런 마귀의 술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겨내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다가 오늘 말씀 베드로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중심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잡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본문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옛뱀, 요한계시록 제 12장은 옛뱀이라고도 나옵니다.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천사였습니다. 원래는 루시퍼라는 천사였는데,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와서 살다가 감히 교만해졌습니다. 감히 천사가 아주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능력도 줬던 이 천사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좋을까, 피조물인 천사가 만드는 이 천사가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항하는 그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내쫓김을 받아서, 그래서 바로 이가 이 땅에도 있을 수 없고 한나라도 있을 수 없기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권순급 은중권세 잡은 자, 이것이 사탄이요 마귀요 옛뱀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을 한데 쫓겨난 이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발꾼이 되려고 별별 오만 수단을 다 써왔습니다. 그래서 온갖 유혹과 거짓과 죄를 무기한 자기 무기 삼아서 무기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걸 방임하게 만들고 급하지 않게 만들게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갖게 만들고,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되지 않느냐, 교회 나오지 않아도 잘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아주 마음속에 세속으로 물들게 만들어놓은 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성경은 옛뱀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로 이 마귀, 이 뱀을 비교해서 마귀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뱀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 그 첫째가 뱀은 기어다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뱀은 말입니다, 원래는 한문에 보면 뱀은 걸어나갔다 그럽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가장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고 한문에 보면 뱀 사자를 혹시 본지 아시면 인간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뱀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주를 받아서 인간, 그리고 뱀도 역시 저주를 받아서 인간은 고통을 받고 살게 하고,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 남자에게는 가정을 지켜야 되는, 땀 흘려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런 고통을, 에덴을 떠나게 만들어 고통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 뱀에게는 어떤 저주를 주었느냐, 첫 번째가 너는 이제는 걷지 말고 기어다니라는 것입니다. 기어다니는데 말입니다, 이 기어다니는 뱀을 보면 가만 기어다니지 않고 항상 혀를 날름거립니다. 참 이상하죠. 기어다니는데 뱀은 그냥 기어가지 않아요. 뱀은 혀를 날름거리고 다녀요. 혀를 날름거리고 다녀요. 마귀도 항상 이런 뱀과 같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혀를 날름거린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삼킬까? 어떤 사람을 죄악으로 빠뜨릴까? 어떤 사람을 신앙에 무너지게 할까? 그래서 칼로 사람을 찌르지 아니하면서도 말로 사람을 상처받게 해서 결국 신앙에 떨어지게 만들든지, 혹은 그럴듯한 말로 꾸며서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요, 뱀이 저를 날린 그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 9절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나 더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우리 언어가 축복이 된 언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언어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써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뒤에서 남을 흉을 보거나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뱀은 말입니다, 희한한 일이죠. 기어다니는데 다른 모든 짐승들은 거의 다 기어가면 다 머리를 숙이고 기어다닙니다. 근데 뱀은 어떻습니까? 항상 머리를 들고 기어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뱀을 마귀요 사탄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말했는데, 이 뱀의 특징이 무엇이냐? 뱀의 특징은 머리를 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을 걸어갈 때도 주로 머리를 아래로 내고 다 걸어가지만 뱀만은 항상 기어가면서 머리를 들고 기어가는,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사람이 지나가면, 짐승이 지나가면 머리를 더 꼿꼿이 세우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조롱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머리를 듭니다. 내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교만합니다. 교만은 그 뒤에는 마귀가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의 마귀에서 벗어나야 돼.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라는 착각에서도 벗어나야 돼. 세 번째로는 뱀은,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 부모를 잡아 먹는 것이 뱀이라는 거예요. 물론 뱀의 전부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뱀의 전부가 자기 엄마를 잡아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살모사라는 뱀이 있습니다. 살모사라는 뱀은 태어나자마자 집 어미를 뜯어먹고 재미를 죽여버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살모사는 새끼를 낳을 때 땅에서 낳지 아니하고 나무 위로 올라간다. 힘을 다해서 새끼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뱀 새끼를 떨궈버린다는 겁니다. 다 떨고 나면 뱀은 지쳐서 어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떨궈졌더니 새끼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새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땅에서 나오면 출산 이후에 이 엄마는 새끼 뱀에게 잡혀 뜯어먹고 말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걸어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부모에게 효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흉기가 뒤에 들어있습니다. 가슴 아파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모에게 효해야 돼. 하나님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부모입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드려야 합니다. 아파도 드려야 합니다. 고통스러워도 드려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할 줄 모른다는 사실은 마귀나 귀신에게 씌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말입니다. 요즘은 자기 부모를 무참히 살해해버립니다. 신경도 써보지도 않고 살해해버립니다. 이것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제정신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종자가 있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니 하나님 좀 도와달라. 하나님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 네 번째로, 뱀은요 살아있는 동물만 잡아먹는답니다. 죽은 동물은 먹지도 않는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이 영적으로 죽은 세상 사람들 간섭 안 합니다. 놔둬버립니다. 그들 놔둬버려요. 어차피 걔네들은 자기들 것인데. 죽은 영혼,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 지옥 갈 영혼 절대로 마귀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꼬드겨서 병들어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뱀이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산 신자라면 악한 마귀의 괴력, 뱀 같은 마귀의 사탄의 괴락을 알고 이 괴락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가운데 마귀에게 속아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는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는 마귀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가룟유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한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넣어요? 마귀가 넣었다는 거. 마귀가 넣었어. 그래서 결국 그 넣은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물론 마귀의 자녀였어요. 처음부터.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가보면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말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흔들려요. 아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고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걸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평범해서도 안 되고 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 자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들어가면 첫 번째로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미워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미워하는 생각. 자, 예수님에게 어떤 여인이 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이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그 다음 말 참 중요해요. 얼마나 합리적인가 보세요. 그냥 깨뜨리지 말자 이렇게 하고 이걸 팔아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난한 자가 내 형제이니까 네 형제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해 줘라, 도와줘라 했던 말, 그 지키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근데 그 뒤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께에서 자기가 돈을 뺏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두고요.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면 가룟 유다에게, 야 유다야 너 어떻게 착한 생각을 했냐. 그랬으면 유다는 절대 예수 안 팔았을 겁니다. 그랬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유다야 너 어떻게 착한 생각을 했냐. 어떻게 내가 말한 거 그렇게 기억하고 그런 생각을 했냐. 맞다 유다야 그랬더라면 유다는 성기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를 미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유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가만 둬라! 자기 편을 안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갖다 쏟은 사람에게 지목했던 것이 예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미워진 겁니다. 사랑했다면 어떻게 3년 동안이나 함께 따라 먹고 자고 했던 선생님을 팔 수 있었겠습니까? 미움은 마귀가 준 것입니다. 이혼을 불문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그 대상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나도 있기 때문에 나도 대상입니다. 미움은 이혼을 불문하고 마귀가 준 것입니다. 사랑은 이혼을 불문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선생님을 은30에 죽음에 내몰도록 팔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책망하는 것이 너무 미워서 자기 말에 맞춰주지 않으니까 미움이 그에게 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속에 미움이 생긴다면 오히려 쫓아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는 모든 우리 교인들이여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을 생각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마귀요, 이 사탄이요 얼마나 강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를 팔 생각, 어떻게 예수를 팔 수 있었겠어요? 근데 팔 생각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수석가 바클레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는 지나가다가 배설을 해. 공중에 길을 걸어갈 때 새가 지나갈 때 배설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흥돌이에요. 벗어 던져야 합니다.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풀려고 그러면 얼른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깊이 자리잡고 그것이 전부야, 이것이 옳아, 계속 그런다면 그건 마귀에게 계속 사로잡혀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가룟 유다가 따라다닐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 땅을 회복하고 유대를 회복하고 아브라함 자손을 회복시켜서 이 땅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죽는데, 아무 힘없이 죽는데, 그러니까 내가 따랐던 예수 저건 뭐야?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절망에 빠진 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사탄의 이용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우리에게 찾아와 절망을 줍니다. 야, 너 이제 끝났어. 뒤늦게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다 끝난 일이야. 포기해. 라고 속삭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꼭 책임지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좌절에 그대로 빠지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망할 것인데 안 망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찌 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걸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만이 이 마귀 사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제4장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 시험에서 이겼었던 비결이 뭡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미안하지만 의술도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세상 정치도 아니고 법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명예도 권세도 아닙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찬송이 마귀를 물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 사울 왕을 물리쳐 없앨 수 있는 비결 다른 거 없었어요. 칼도 안 되고 총도 안 되고 별거 다 안 돼. 아무것도 안 됐어요. 오직 무엇이 그랬느냐? 다윗이 하프를 가져가서 찬송을 부를 때 악신이 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샛별중앙 성도 여러분, 집에서 영상을 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에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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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귀를 물릴 수 있는 비결은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개혁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가장 약한 기도라도 가장 강한 마귀를 이길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약한 기도라도 가장 강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게 기도해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능력이 얻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세상의 권력이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방법으로 대적한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대적합니다.
이래서 우리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